운동 경기를 보면 그 경기에 따라서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기는 한 골을 넣으면 1점이 올라가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기는 한 골을 넣었는데 어떨 때는 1점, 어떨 때는 2점, 어떨 때는 3점. 농구가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기는 한 골을 넣었는데 6점이 올라가고 보너스 1점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법칙이 다르면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은 골을 넣더라도 어떻게 이것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은 축구 경기 같은 것은 한 골을 넣으면 그냥 1점입니다. 근데 풋볼은 한 골이 들어갔는데 6점이, 이 최대한 사실은 8점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자, 한 골에 1점, 뭐 그냥 스테디하죠. 그냥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골에 6점, 7점, 8점 되면요,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 사람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데 보세요. 그 긴장도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일하면 뭐 미니멈 페이, 그러니까 한 9불 얼마 정도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일했는데 수백 불씩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인생이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이 정말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 나는 3등 시민인 모양이야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사는데, 잘 보세요. 인생의 법칙은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행복하냐? 그거는 또 다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법칙을 몰라요. 그런데 막연하게 보면서, 야, 저건 많다 작다 이걸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인생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법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칙을 알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이 법칙을 몰라서 혼돈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법칙, 이것은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것들을 잘 한번 보시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서두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거든요. 그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해가 됩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왕으로 삼아야 되겠지. 요즘 화두가 뭡니까? 이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대통령 점수를 뭐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경제를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경제가 잘 되면요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뚝 떨어집니다.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걱정 없이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왕이 돼야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일단 수입이 많으면 점수가 높아져요. 이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전 역사, 전 시대를 흐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경제 중심, 물질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먹는 문제, 누가 더 좋은 것을 먹느냐,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두 개의 인생관이 나와요. 하나는 배불리 잘 먹으면 된다. 예수님께 오면 먹는 걱정은 없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표적, 사인,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엇인가를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두 개의 인생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주는 파생되어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매료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 많이 먹었지? 다음에도 내가 또 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의 초점을 보세요. 내가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데 이 말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냥 거룩해 보이지만 이걸 따지고 놓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굶주린 사람을 먹이시는 그 떡 실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지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 그러면 뭡니까? 특별식, 그죠? 명절이나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떡,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고 썼어요. 이게 떡은 좀 우리에게 봐서는 특별식이지만 브레드, 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나는 떡 싫어하는데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니 생명의 주식이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이 떡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정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요, 뭔가 많은 것을 먹긴 먹는데 허전합니다. 사람이 많이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받고 뭔가 허전하면요, 이 영혼이 허전하고 마음이 허전하면 배라도 채우려고 그냥 막 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배가 허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두 개의 양식이 나옵니다. 두 개의 떡이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썩는 양식과 또 하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이 뭡니까? 썩는 양식이 뭐죠? 썩어지는 양식, 썩어서 없어지는 양식. 근데 사실은 모든 양식이 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썩는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원문에는 썩는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썩는다라는 단어보다는 멸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개의 양식이 있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의 삶을 따라가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도 두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고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뭐 간식보다는 기호식품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뭡니까? 우리가 늘 먹는, 아이가 학교 가서 배고파 있으면서 들어오면 엄마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밥을 먹습니다. 주로 어떤 걸 먹어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이런 걸 먹잖아요. 그 차려놓은 밥이 주식이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은 뭡니까? 기호식품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은 어떤 것인가 하니 그냥 입맛 따라서, 향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겁니다. 이것만 먹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그 과자나 이것만 먹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들이 많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습니까? 음식의 균형을 보면서 먹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 음식,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호 음식이 뭡니까? 멸망하게 하는 음식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주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을 때에 건강해진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지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두 가지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양식을 따라갈 것인가? 멸망케 하는 양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은 멸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배를 만족케 하는 음식. 이 배를 채운다는 것은 물질주의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멸망케 하는 양식은요, 물질주의적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중심주의는 언제나 파멸을 가져옵니다. 공산주의, 시작은 좋았죠. 이상은 놀랍습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먹자.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 말을 듣고 세계 절반이 그 공산주의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물로 물질 중심적인 것이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그냥 이상한 형태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비인간적이고 퇴폐적인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그 물질 중심적이죠. 그것이 들어가면 이 자본주의 자체도 파괴되어집니다. 모든 것에 이 물질 중심적인 배부른, 배를 채우는, 내 배를 만족시키는, 내 입맛을 따라가는 그러한 물질주의를 따라갔을 때는 그것이 바로 멸망케 하는 음식, 멸망케 하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분별했다가 그것의 끝이 뭐라는 겁니까?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의 끝이 영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무슨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인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35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이 나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 내게 오는 겁니다. 만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까?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채워진다는 것.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받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갈증,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어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먹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그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평안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것, 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 그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수도사들이 편애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니 이 원장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일도 잘 못하고 늘 느리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그 사람만 사랑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 원장이 그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새 한 마리, 여기에 새가 있는데 이 새 한 마리를,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잡아서 가져가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그 모든 그 새를 가지고 으슥한 곳에 와서 딱 잡아가지고 갖고 그래서 마당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자 그냥 그 죽은 새들이 마당에 수북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 원장이 사랑한다는 이 수도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왔는데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새를 잡으라고 했더니만 왜 안 잡았나?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수도사들이 말하기, 이 넓은 수도원에 으쓱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자 이 원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수도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어디에 숨고 어디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이 세상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이 세상 다른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경찰력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다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고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게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요로운 인생들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 계속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자, 여기서 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8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멸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28절과 29절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28절에 나오는 일은 복수형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단수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선행들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 일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관계 잘 보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배우자를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일들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믿음을 바꿔 말하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그 일들, 그 이후의 일들은 다 오케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뭔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도 있겠고, 그죠? 자기 개인적인 성취도 있겠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만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인생의 법칙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믿는 일이 뭔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지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까지도 봅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종일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자, 고전에 제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2가지 형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인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협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자기주도적인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자기가 결과를 보는 뭐 그런 형태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협력적인 일들을,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쇠를 깎아서 이 쇠꼬챙이, 쇠 막대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쇠 막대기를 깎아서 만들고 거기서 기름칠을 해서 탁 놓는 일을. 그러니까 뭐 기름 묻고 그냥 이 쇠가 튀기고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하루하루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막대기가 뭐 하는 데 쓰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이 쇠 짝대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 하는 말이, 그거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이야. 예? 제가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제가 미사일을 만들어요?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긴 있는데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 뭔가 짝대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뭐에 쓰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서 한 부분 내 일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지 모르고 그 일만 한다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피곤할까요?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먹이시는데 지금 이 떡을 나눠줍니다. 이 5,000명을 이걸 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제자들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똑같이 지금 떡을 나눠주는데 2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배고프니까 떡 먹으세요. 떡 먹으세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이 한 끼 채우고 힘을 내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떡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보세요. 똑같이 떡을 나눠줘요. 떡 나눠주는 거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의도를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가졌던 그 관계, 그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 미움 맞죠? 그죠? 옛날에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해요.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냐? 미움보다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사랑한다 이 반대가 뭐냐? 사랑했노라. 그것이 반대말이라. 사랑했노라. 나도 한때는 사랑했노라.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있으니까 다 알아요. 누가 막 열심히 그러면 나도 한때 그랬어. 그죠? 우리 말하는 것, 정말 말하는 것이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랬어. 그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 신앙도 현재형이고 믿음도 현재형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날마다 만나는 삶,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뭐라고 말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에 정말 능력이 되는 말씀. 주님께 오는 사람 어떻게 한다?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주님보다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풍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